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47장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요셉의 스토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섭리 스토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역사 섭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겉으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일을 꾸미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토리다. 네, 이게 정확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42장에서 44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이 시험을 해서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내용.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내가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잔치까지 다 챙겨주고 그랬는데 요셉이 또 은잔을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도록 하는 섭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자기들은 결백한데 하루아침에 정탐꾼으로 또 주인의 은잔을 훔친 자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는 모두가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해야 되는, 특히 베냐민은 어차피 이제 종이 돼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 유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곡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는 결백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계속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로 몰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에, 그렇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들이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아픈 기억들, 자기들의 죄악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꾸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형들이 그걸 깨닫고 특히 대표적인 존재인 유다, 형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유다가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가 베냐민 대신해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45장부터 오늘은 47장, 27절까지 살펴볼 텐데 여기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밝히는데요. 이게 45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세요. 그런 내용이 45장이고 46장에 가면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기운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몇 명이 갈까요? 네. 애굽에 도달한 숫자가 딱 70명. 야곱 가족이 70명이 드디어 애굽에 이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요셉이 미리 말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 내용이 46장이고 47장은 이제 그곳에 갔으니까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바로 왕을 접견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고센 땅, 그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에 따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무슨 내용이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7년 대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애굽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이 7년이지 한 해 뒤에도 아니고 7년 동안 그 흉년이 되면은 곡식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다 생명을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생명의 구원을 받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 옮겼죠. 70명이. 몇 명이 옮겼냐면 야곱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와 돌봄을 받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의 최종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성취됐다고 봐야 될까요? 역사는 아까 처음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큰 민족,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7년 기근을 통해서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섭리. 그죠?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섭리.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왜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방으로 가느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5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지금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과 땅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자손이 있냐? 없어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몇 세가 돼가는데 75세에 부르심받아 약속받았는데 지금 86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혼자 왔잖아요. 그죠? 겨우 뭐 살아 이끌고 조카 로다고 왔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주신다고 하니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내게 도대체 자식은 땅은 그만두고 자식은 도대체 언제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인지 그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좀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어디죠? 구하는이라고 연합군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겼지만 이 연합군들이 뭐 5나라 연합군이잖아요. 그 연합군이 또 언제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이론 대적이지 자식은 없지. 그 땅에 나그네로 있지. 이게 두려움 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방패다. 방패란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받을 분깃이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 투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내 자식은 지금 없어가지고요. 종, 내가 길리고 키운 자,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자식을 낳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수가 될 거야. 그리고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또 한 가지 7절에 보시면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지금 자손 얘기했죠.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해주시죠.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야. 어떤 여호와냐면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의 기업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겨우 뭐 살아라 가족 이렇게 자식도 못 낳고 있는데 언제 민족이 생길 것이며 이 강대한 가나안 땅을 언제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손은 그만두고 그 땅을 소유로 받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난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좀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죠. 뭐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요?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쫙 쪼개요. 쪼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깜깜할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자, 13절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무슨 증거를 요구했죠? 땅. 그렇죠? 이 땅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땅. 근데 이게 단순히 땅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손이 있어야 땅이 생기니까 이게 같이 연속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자식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식이 번성해서 민족이 생겨야 땅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몇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체적으로는 땅이에요. 땅을 네가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가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돼요. 그러면 이방으로 가야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그렇죠? 객과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0년 동안 이게 말이 400년이지 엄청난 기간이죠. 400년 동안 아주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학대, 노역 등등.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나온다. 이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증거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하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네가 장수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되는 것이 그 증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자, 4대 만에 어디로요? 이 땅, 가나안 땅. 돌아오는 거예요. 있다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가 차지할 이 가나안 땅에 뭐가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덜 찼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증거로 가시는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자, 연기가 막 올라오는 활활 타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네. 이건 뭐예요? 자,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활활 타는 횃불이 그 쪼갰던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요. 그리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땅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직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증거, 확증을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보면 그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에 가서 객이나 종이 되어서 400년간 고생하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증거는 뭐예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여주는 증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한 증거,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한 증거,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보여줬다고요. 예. 그걸 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약속대로 땅을 주시겠구나 하는 어떻게 돼요?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맹세를 할 때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내가 만약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자손 번창하고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흉년 7년 동안의 기근이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지금 생명을 구원하고 번창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주시는 증거로서 주셨잖아요. 400년간 이방에서 객과 종으로 산다고. 근데 지금 애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지금 언약대로 태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스토리가 맞죠. 거기에 요셉이 지금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한 가지 제가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아니, 또 왜 형들이 근데 하필 또 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가지고, 아주 흉악한 죄악이잖아요. 그렇죠? 죽여가지고 거의 죽이려다 지금 노예로 팔았으니까 죽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형들의 죄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냐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 언약받은 자손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 언약 자손들이 어떤 모습이었다? 네. 범죄한 모습이었다. 그죠? 뭔가 의롭거나 착하거나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건 다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으면 평탄하게 가면 좋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굳이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은 돌리신다. 어디에서 어디로? 베델에서 베델로. 가나안에서 가나안.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에덴에서 다시 새 에덴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린다니까요. 예. 왜? 반드시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도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45장에 되면, 45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화해를 합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벅차오르는 감정.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기를 밝히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요셉이 자기를 밝힌다. 형들은 지금 놀래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났는데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뭐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건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형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형이 먼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판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이게 이제 현상은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을 분명히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죠. 시기와 미움과 그 경쟁을 통해서 형 동생을 팔았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그렇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이게 정확한 시각이에요. 보이는 것은. 누가 팔았어요? 네. 형들이 팔았어요. 자,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분명히 당신들이 팔았어요.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요셉의 시각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뭘 봤어요? 현상을 안 본 건 아니지만 현상을 통해서 뭘 봤어요?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봤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뭘 봤어요? 하나님. 네. 여기 보니까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여기는 형들이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지금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죠. 형들이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현상을 보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당장히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들어온 게 당연해요. 그렇죠? 내가 그랬어. 저 사람이 그랬어. 네가 그랬어. 그렇죠? 바로 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요셉의 시각은 거기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형들이 하긴 했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도 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 나를 팔아버린 이, 나를 팔게 한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당신들이 아니에요? 마치 당신이지. 그렇죠? 당신들이 맞아요. 근데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바로가 나를 총리로 삼았죠. 그렇죠?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형들이 한 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 모든 일에다 하나님을 다 붙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모든 일에다가 다 하나님을 붙여야 맞나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처음에 말했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누구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진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스토리라니까요. 각자가 뭘 하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연극에서 말하면 배우. 영화에서 말하면 똑같이 배우죠. 감독이 하나님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래 감독이 원하는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각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주어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신앙은 결국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시각이에요. 네.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네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시각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를 빨리 데려오라고 하죠. 그렇죠. 어디로 데려오라고 해요? 고센 땅. 네. 딱 땅을 지정해서 지금 요셉이 말을 하죠. 네. 충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지금 믿어지지 않는 거죠. 형들은 내 입이 맞아요 지금. 네.
말이고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후회와 한탄과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요셉이 용서하고 먼저 가까이 가고 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용서. 어떤 분들은 용서가 중요하다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더만 용서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용서는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맞긴 한데 진정한 용서,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거.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 아니. 남의 허물은 용서한다고 해도 자기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책한다는 거잖아요. 한탄 자책. 끝없는 후회. 그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고 주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진정한 용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야. 악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시각으로 봤을 때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이건. 진정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당시 요셉은 대단하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와.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죠. 근데 요셉이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다투지 말라.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이게 지금 다투지 말을 상황인가요? 왜냐면 똑같이 형제들인데 각기 옷 한 벌씩을 줬어요. 근데 베냐민에게만 5벌을 줬어요. 5배를 줬어요. 거기다가 또 은 300까지 줬어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길에서 가면서 어떻게 하고요? 다투지 말라고 해요. 다툴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을. 근데 그 이전에도요, 잔치를 배설할 때 요셉이 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잔치를 배설할 때 요셉을 베냐민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배설해줬잖아요. 그때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그때도 5배나 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죠? 그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별 대우고 있다고요. 지난번 잔치 때도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고 이번에 또 다시 돌려보내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은 300도 주고 옷도 한 벌이 아니라 5배나 줬어요.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불공평하네. 그렇죠?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과거의 전력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똑같은 아들이 12이 있는데 어떻게 했죠? 요셉만 특별 대우했잖아요. 채색 옷 입히고 그렇죠?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놈 죽여버려야지. 살인까지 해서 조가지로 팔려온 거 아니에요. 그때 왜 그랬어요? 특별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놈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왜 다투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이 자꾸 벌어져요? 뭔가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요셉이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5배나 주고 거기다 은 300까지 줘놓고는 길에서 이는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옛날에 자기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 뒤로 보면 형들이 다퉜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베냐민에게 처음에 잔치했을 때 5배나 줬거든요. 근데 그때도 즐거워했다고 나왔지 다투단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가면서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사람으로 참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식 예를 들면 5명 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요? 너 큰 아들 5배 이렇게 주고 우리는 1배만 줬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왜 그래? 형이 뭐 잘한 것도 있어야 잘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네. 전적인 뭐예요? 주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네.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평이 생긴 거죠. 우리 세상에 지나가봐요.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 다 제각각이 태어나잖아요. 나는 왜 남자야? 안 되겠어. 나 여자가 살아야 돼. 그래서 트랜스젠더 생기죠? 그래, 안 그래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네. 왜 나는 키가 작은 거야? 스트레스 받죠? 당연하죠.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근데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역할, 배우 역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거 해, 이거 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자기가 살아있는 이상 절대로 이게 공평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오랜 시련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천국을 안 보낸다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낮추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광야 40년을 모세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너희를 낮추시려고. 그런 말도 있죠. 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사랑하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순간,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살았다는 소식을 보고 기운이 살아나서 요셉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40장 해봤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원래 뭐라고 했죠? 축복하는 나그네인데 이건 47장에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하기에는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일이 벌어지는 이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나님과 그 뜻이 같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하죠. 믿음은 보는 거예요.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죠?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여기 I see you. 그 주민들은요 뭔가를 봤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나무도 보였지만 그 애완가 뭐 신 있잖아, 신. 보이는 신을 봤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느냐, 나만 보이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는 남을 정말로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깨닫는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시며 진행자가 되시며 종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역할을 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언약과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